창세기 3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지금 절반 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무슨 이야기냐? 지금 33장, 34장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머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 에서를 피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나그네의 여정 긴 세월을 지내러 도망할 때에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야곱이 지었어요.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인데 루스 땅인데 그 루스 땅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 부른 것이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고 네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그러면서 돌기둥을 통하여서 베델이다 라고 지명을 붙이고, 그리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나서 29장, 30장, 31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그 삼촌 라반, 먼 한 달 여행길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국 땅에 있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을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사랑한 그 애틋한 사랑 때문에 수일같이 여기며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촌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은 좋게 하지만, 말은 좋게 하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거짓말을 10번이나 하면서 야곱의 손해를 보게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 주셨다. 그래서 그가 떠날 때에는 많은 재산과 재물과 노비와 가족을 거느리고 이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장, 33장, 34장에 거쳐서 야곱의 발목을 잡는 것은 형 에서의 노여움이에요. 자신을 향한 형의 그 분노의 칼을 피하기를 원하여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처음에는 계산적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반은 형님께 주고 반은 내가 차지할까 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세 때로 나눕니다. 세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보내고 그 다음 때를 보내고 그 다음 때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물들로 뇌물로 인하여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의 불안함은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복강나루에서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강을 건네고 나서 본인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성경의 시편에 하나님은 강하시니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은 승리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 이겼다, 이긴 자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바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한참 뒤에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름을 받자마자 바꾸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37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천사는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져주잖아요. 아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져주는 거지. 왜? 그 마음을 알기에. 야곱이 그 간절함, 절박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져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 제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서 처자식들을 인사를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였으나 전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에서는 자신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끌어안고 부둥켜 부비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쁘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보내는 그 제물들을 형님 받으십시오. 이것은 형님을 위해 제가 준비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내게도 넘쳐나는 것이 있기에 그거 필요 없다. 그러니 네가 가져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사양할 정도로 형의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향하여 주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려고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였던 그가 돌이켜서 형님이라고 마음 놓은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형이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 갑자기 덜컹 불안해지기 시작하며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할 수도 있겠구나. 형이 400명이나 장정들을 데리고 왔으니 싸움에 능한 자들을 데려왔으니 꼼짝없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따라갈 수 없으니
우리가 천천히 쉬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그냥 눌러앉아 버려요. 그곳에 눌러앉은 이유가 뭐냐? 400명이나 되는 형의 일행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옮길 수가 없는 야곱은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네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라 명하셨고, 야곱 스스로도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라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였던 그곳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하차하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이방 지역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준하여서 아들들이 대노하여서 칼부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는 더 끔찍하고 잔혹함을 자녀들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30절에 이야기 야곱이 하기를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집안으로 하여금 죽음에 직면하게 하였다. 우리 모두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혐의를 돌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녀들이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야곱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본인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였기에 그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형의 칼날은, 형의 시퍼런 칼날은 모면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우를 피하려고 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 앞에 호랑이를 열심히 막았더니 뒤에서 늑대가 쫓아오더라.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누가 만들었다고요? 본인이 만들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재차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장 1절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럼 다시 나타나신 것이 멀리 계시다가 한참 동안 야곱이 안 찾으니까 너 왜 나 안 찾아? 그러고서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찾아왔다. 9절에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나타나사, 다시가 그러한 다시가 아니에요.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린 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선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바깥에 나갔는데 가지 말라고, 손잡고 있으라고,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놔버리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뛰쳐나가다가 넘어지는 아이의 모습과 같이 야곱의 삶이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재차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 너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장 1절에 네가 가야 할 곳은 지금 중도하차에서 머물러 있는 이 세겜 땅이 아니다. 베델로 가야 한다. 네가 만났던, 네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군요.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군요. 라고 고백하였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내게 예배해라 라고 명령을 아예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야곱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자꾸 두려움에 떨면서 상황에 위축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가야 할 곳,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야. 그곳은 내가 너와 만난 곳이고 그곳은 내가 너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약속의 장소야. 그러니 그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었다라 그러면 또 야곱은 딴 데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많은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전부를 다 죽인 것은 아니라 일부를 죽였겠지만 너무 많은 남자들을 죽였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되게 작은 손해를 끼쳐도 같이 싸우면서 그 이상의 손해를 끼치려고 그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진데 자신들의 지척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냥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삼촌 라반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반도주할 때에 그 가족들을 그리고 그 사병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공격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해내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칼날로 사람을 무참히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할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야곱의 일행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보복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야곱의 일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안전히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선택했던 것 다 잘못된 거구나.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고생하고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게 지금 몇 번입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목숨을 지켜주셨잖아요. 아,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명령을 듣자 자신의 가족들을 향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이방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방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너희가 해서는 안 될 우상을 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단절하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미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바꾼다 라는 얘기는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원이에요. 점잖은 40대 중년의 회사원이에요. 신사복을 양복을 입었을 때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멋스럽고 얌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고 예비 군복을 입혀놔요. 그러면 그 순간 개가 돼요. 아무데나 철퍼덕 앉아요. 말 치지도 안 듣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예비군 소집인 날이 돼가지고 예비군 현역 예편한 사람들 선배님들 말 좀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모이세요 하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눕지 말라는 곳에 왜 그렇게 가서 눕는지 진짜 개가 따로 없대요. 속 터진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예비군복을 딱 벗고 다시 정장을 입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얌전하고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행동을 한답니다. 의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는 이야기는 이제까지의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였던, 우상을 따라갔던 너희의 행태를, 너희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라보았던 헛된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참신, 참 전능하신 능력의 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 이제 야곱이 정신 차렸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야, 이제야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분명히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하며? 거주하며. 이 거주한다라는 게 잠시 잠깐 여관에 숙박하는 잠시 잠깐의 머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상주하여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베델에 가서 베델에 정착해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들은 그 야곱이 여지까지 행했던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 새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고서는 돌아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에브라시라는 곳은 밑에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떡집이라는 곳, 떡집이라는 지명이에요. 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네. 우리 옆에도 베들레헴 떡집 있죠? 네. 그 떡집이에요. 네. 그게 지명입니다. 그 지역에서. 네. 근데 베델에서 정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야곱의 일가가 그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정의 과정을 보면 그곳보다 더 내려가서 에델망대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 에델망대라는 곳에서 더 내려가서 부모가 기거하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베델이라는 곳은 서울이에요. 베델이라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서 살으라 그랬더니 서울에서 살지를 않고 충청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에 있을까 했더니 충청도보다 더 내려가서 전라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로 갈 줄 알았더니 끝자락에 목포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라 라는 곳에서 정반대의 끝자락으로 벗어나 있는 모습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또 슬픔의 일들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 딸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게 되었고 자식들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강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3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다. 나와 만났던 곳이다. 내가 거하는 곳이다. 약속의 장소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그곳을 벗어나 이주하고 또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으로 내려가는 생활의 패턴이 먼 옛날에 봤던 그러한 것 같아요. 어디서? 창세기 12장에 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아니요. 이삭의 삶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럼 그곳에 그냥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뭄이 일자 그곳에 먹을 것이 없자 먹을 것을 찾아 남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에 자신의 아내로 인하여서 아내를 빼앗고자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나의 누이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빼앗기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삭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 또한 가뭄을 맞이하자 남으로 내려가다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삶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다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와 동일한 패턴의 잘못을 또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여행으로 인하여서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라헬의 몹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몹쓸 모습이냐? 라헬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굴값 한다 그러죠. 네? 얼굴값 한다고 얼굴 예쁜 것들은 승질 더럽다고. 네. 라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고통 가운데 출생하게 될 그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베냐민 기쁨의 아들이다. 라고 바꿔버립니다. 라헬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한 생명이 잉태됨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될 어미의 위치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고통을 주는 아들이다 라고 지을 정도로 라헬이라는 여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심한 여행길로 인하여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생명을 빼앗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그 시기심과 그 이기심에 맞지 않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어떤 결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까지 다 한 산소를 써요. 네. 한 장소의 무덤을 가족묘로 해가지고 다 거기에 장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라헬은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네? 그놈의 이기심 때문에 중간에 그는 죽고 말아서 그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리고 15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던 곳, 하나님과 만났던 곳,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장소, 그곳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죽음으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자였던,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자신의 첩실이었던, 넷째 부인이었던 그 빌하와 간음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실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격인데 그 어머니격인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해버리는 차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그 장자가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여 살아갔더라 그러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던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3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그곳은
내 눈에 바라보기에 좋은 곳, 아니면 내 혈육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아니다.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곳, 그곳이 베델이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고, 그곳이 우리가 앞서서 찬양하였던 것처럼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참 고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은 나그네의 여정길일 뿐 결코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낮고 천한 인간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의의 신분, 성스러운 세마포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함과 같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와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하여 야곱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가 됐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 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보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본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